지난주에는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어요. 첫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마음이 가지는 욕심, 천국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나누는 최고의 인생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죠. 지난주에 특별히 천국이 무엇이냐,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수 있는 곳이 이게 천국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왜? 여전히 천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 개념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냐? 천국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굴복시킬 수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 성령 충만함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충만을 받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거는 저 후순이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을 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100% 순종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대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오셨다고 전해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천국이 들어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주는 것이 이게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천국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도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안에 계시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돈이 많아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는 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기쁜 소식이 돼야 돼.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슬프면 안 돼.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병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신의 마음 안에 천국이 계시게 되어지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해드린 말씀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천국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천국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 복음을 누리려면 천국 되어져 살아야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 되어져 살아보지 않으면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거야. 천국 되어져서 그렇다면은 천국 되어져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 되어져서 산다는 말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교회 나오기 싫어. 나 육신이 편한 삶을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무슨 삶을 사냐?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는 삶. 여러분들, 우리는 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 지는 삶을 사는 거는 세상적으로는 이기는 삶이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육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으로.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으로 이기는 삶은 지는 삶이야. 육으로 누구를 이겨? 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영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꺾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 되어져서 산다는 것이 아직도 어떻게 사는 삶인지 몰라서 살지 못한다면, 아니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산다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해.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아주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면은 그냥 천국을 누리는 거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그냥 지옥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싶은 내 육신을 쳐서 굴복시켜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살면은 주님이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천국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산다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천국 되어져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천국 되어져 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그냥 헛되고 헛된 삶만 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내가 사는 그 삶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 핸드폰, 그냥 대단한 핸드폰이 나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옛날 것이 좋사오니 해가지고 전화 받고 뭐 카톡이나 보내는 거 이거 외에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들고 사는 거야.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핸드폰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아니까, 기능을 아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이걸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 좋은 것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이 삶을 택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 먼저 천국 되어져 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천국 복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이루어져야 천국 되어져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불가능했던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태산과 같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산이 뭐냐, 이런 얘기야.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나로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무슨 일만 생기면은 오직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혈기로 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적이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3살 버릇 여든까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3살 버릇 여든까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 이거를 기적으로 알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천국 되어져 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되어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은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되어져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가능할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실제로 살 수 있다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실제적으로 천국 되어져서 사신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실 수가 있으셨어요?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천국 되어져서 살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오셨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다는 것이죠. 오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셨다는 말이에요. 이름으로 사셨다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고, 원수 삼고 싶었던 사람을 품을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까지 있으셨어요.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천국 되어져서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 되어져서 살 수 있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천국 되어져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합당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사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나는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길이라는 거야.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알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길인 거야. 이게 길. 예수님이 사신 삶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여긴다면은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민집사님, 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피 뿌려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복음으로 여긴다면은 살지 않아도 돼.
무슨 얘기인 줄 아셔요? 왜 그래? 십자가 상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다 해결해 주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범죄, 원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셨어. 그러면 죄는 다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자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칭의를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를 누린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누린다. 그런 얘기야. 예? 그냥 칭의만 누리면 되는 거야. 뭐를 복음으로 생각한다면은? 죄사함 받는 것을 복음으로만 생각한다면은.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칭의를 누리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칭의를 누려. 예수님이 죄 없다함을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변화가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칭의를 누리고 그 어디나 천국을 누린다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어떤 사람이 와서 열을 받게 한다면은 여전히 열을 받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칭의를 누리고 어디서나 천국을 누린다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죄짐 다 해결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데 천국을 누린다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열받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열을 받고 또 화가 나게 한다면 여전히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을 다 벗어던졌다는 거야.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거야. 칭의를 누린다는 거야. 그런데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렇게 찬송을 불러. 그런데 어떻다고요? 나는 여전히 화날 거는 화나고 분노가 치밀 때는 또 치밀어 오르고 변화되는 게 없어. 그게 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모든 중환죄가 사함을 받고 보니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했기에 찬양한다고 하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어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니 그 어디나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죄 사함만 받고 동행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나는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동행이 되는 거야. 동행을 하려면 두 마음이 있어서는 동행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든가 내 마음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 동행이잖아. 하나의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어? 동행까지 해야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은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천국을 누린다고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때문에 지옥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어떤 유명했던 여자 연예인이 행복하게 살던 그 연예인 다른 가정의 남자와 눈이 맞았어. 연예인 여자가 행복하게 사는 자기 동료 연예인 가정의 남자와 눈이 맞았다. 결국에는 그 남자는 이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왜? 이 여자가 합치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당한 여자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유혹했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지금 같이 부부가 돼서 살고 있는 그 여자가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용서함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칭의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좋아하면서 간증을 한 거야. 예?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저질러가지고 다른 여자의 남편을 뺏어 왔는데 이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예수 믿고 이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칭의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용서함을 받아 칭의를 누린다는 이야기를 이혼을 당한 여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혼을 당한 여자의 귀에 들어갔어. 그 이야기를 들은 이혼을 당한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그 원수 같은 여자의 죄를 해결해 주었느냐? 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여자를 도대체 누가 그 여자를 용서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면 다 된 거냐?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용서해 줄 수가 없다. 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에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거야. 회전하는 그림자. 나에게는 좋고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하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뭐예요? 나도 좋고 옆 사람도 좋고 이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되어져서 산다면은,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오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나도 복음을 누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주님의 마음이 누려짐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되어져서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되어져서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사신 삶에 대한 복음을 지난주에 이 주보에다가 다 올려드렸죠. 알림광장 밑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되어진 삶을 사시면서 천국 복음, 그 천국 되어져서 사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되어져서 사는 삶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야. 내가 천국 되어져서 살면은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다 기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면은 나도 기쁘고 이웃 사람들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회개하고 영접하여 우리들도 천국 되도록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이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각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천국 되어서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이때 하나님을 모시고 왔다는 의미를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름을 모시고 왔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잠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십자가로 칭의를 누리는 것을 과소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죄짐을 해결받으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칭의를 누리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입주 청소를 해주셨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청소해 주셨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천국 되어져서 사심으로 천국 되어져서 사는 복음, 천국 되어져서 사는 기쁜 소식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누릴 수 있게 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천국 복음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칭의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천국 되어져서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천국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이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닮는 건 아니야. 지식으로 닮으면 어떻게 돼요? 위선자만 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닮는 거예요. 삶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몰라.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신교시켜 이제 들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야. 아, 내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똑같구나. 똑같구나.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야. 같아지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같아지게 함으로 휴무하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천국 되어진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의 형체를 입어 영혼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천국 되어져서 사는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마음에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되어져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칭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은 천국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천국 되어져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되어져서 산다는 의미는 천국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삶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고 마음을 나타내므로 사는 삶이 천국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주신 십자가 은혜만 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천국 되어져 오신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삶이 천국 되어져서 사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은 받았는데 우리가 이 천국 되어져서 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복된 천국 복음을 모르므로 자신의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천국 되어져서 사는 삶을 살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살고자 노력도 안 하는 것은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냐? 시기만 누리면은 그냥 살 필요가 없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가 복음이다? 내가 천국 되어져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사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또 다른 차원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먼저 전하고자 하는 이 소제목의 말씀은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있죠? 듣기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보통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네.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정신을 반떡 차리고 이거 들으셔야 돼. 놓치면 안 돼. 왜?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민주사님,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네. 이거를 알아야 돼. 오늘날 죄사함 받으면 끝난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죄사함 받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할 수 있는 거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누리고 나아갈 때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나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잘 들어보셔요.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냐고 정말 온 마음을 여기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수의 무리들이 이렇게 듣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여기고 잘 들으시면 복이 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언약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언약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약 신학이니 뭐 언약 교회니 이렇게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작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 이해를 잘 하려면은 그리고 언약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약의 내용,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언약을 하셨고 원시 언약을 하셨고 출애굽 언약, 아브라함 언약, 새 언약 등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언약을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전해드림으로 언약을 잘 이해하여 언약을 바라보며 언약을 누리며 사는 생애를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 언약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가 복음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 내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은 천국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어서 천국 되어 살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잘 이해하면 복음을 잘 이해한 것이 되고 복음을 잘 이해하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 삶의 결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여러 가지의 언약이 있지만은 언약의 내용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언약의 내용이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창조 언약, 원시 언약, 출애굽 언약, 새 언약, 할례 언약 다 뭐라고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이 한 가지로 여러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언약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언약의 내용이 하나야.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하나니까 이 언약도 다 똑같은 언약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언약의 내용이 한 가지로 여러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언약은 여러 가지지만은 내용을 보므로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단백질 영양이 풍부한 두부를 먹게 하려고 다양한 두부 요리를 준비합니다. 두부찌개, 두부전, 두부튀김, 두부국, 두부무침, 많은 두부 요리를 준비하지만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합니까? 어떻게든 영양분이 많은 두부를 먹게 하기 위해 다양한 요리를 수고스럽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부 먹게 하려고. 성경에 언약을 여러 종류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명칭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종류가 많이 있듯이 언약의 내용이 많아버린다면은 언약을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은 언약의 내용이 하나이기에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내용이 핵심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핵심 주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약에 대한 공식이야.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10번 이상이나 하고 계셔요.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한 가지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6가지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은 너와 네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할례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할례 언약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받는 복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표현은 할례를 표현했지만은 내용은 뭐라고요?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내용이라는 거야. 이 내용.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7장 9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17장 7절, 8절에 지금 이어서 9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 한다? 9절이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왜 이런 언약을 맺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으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야. 자,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가라 그랬단 말이야. 400년 동안 거기에 털을 잡고 있었는데 떠나가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거기에 뭐 친구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떠나라, 애굽 떠나라 그래서 떠날 수 있어요? 떠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해서 떠날 수 있었어요?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떠나면은 어떤 축복을 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야, 이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을 한 거야. 이게 출애굽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율법,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맺으시는 언약이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와 동행을 하겠다. 동행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새 언약으로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죠? 왜 새 언약을 맺느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마음에 새겨줘. 법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 새겨줘. 새겨주는 내용이 뭐라고요? 새겨주는 목적이 뭐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7절에도 또 그렇게 나와있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을 마음속에 두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법을 지켜 행하게 해주심도 내 백성 삼으심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도 보세요.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해요? 왜 이방 나라의 포로를 갔다가도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해? 왜 출애굽해갖고 왜 그 예루살렘에 거하게 해요? 이유가 뭐야?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자, 5번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어 성전 되게 하시는 내용. 네? 언약을 성취하셔 나를 성전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몸된 교회 되게 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셨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성전 안에 거하셔서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몸된 교회로 지어주신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왜 그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 목적도 내용도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완성시켜주는 내용이다.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완성시켜주는 이유도 뭐야?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냐는 거예요? 왜 천국이 내려오냐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져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종말 때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종말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고 나오죠.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신랑의 모습과 신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몸된 교회 되어 몸이 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신부는 여러분들 뭐가 신부냐? 우리 몸된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된 이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는 나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교회 안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안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진 몸된 교회 지체들의 마음에 임하시어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 내용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영원히 같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천국 복음은 지금 살펴본 6가지 언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거예요. 이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에요. 하나 된 언약이에요. 왜 하나 됐다고 볼 수 있다고요? 언약의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은 여러 가지 언약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창조 언약, 원시 언약, 출애굽 언약, 발해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다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같다는 것은 언약도 같은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천국 되어져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언약의 뿌리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은 관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까지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교회 언약, 교회를 세워지는 이 언약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전했고, 두 번째 소제목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은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 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이고 이것이 천국 복음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관계 회복인데 어떤 관계라고요?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천국으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함께 사는 관계 회복. 성경의 언약의 내용은 관계 회복의 이야기인 거예요. 언약은 뭐 해주시겠다는 이야기라고요?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셨어요. 함께 거하셨어요. 창조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야기에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구속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다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셔요. 그리고 완성 이야기에서 마지막은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완성 이야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집이야. 이게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성경의 시작과 끝은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같다는 거예요. 시작도 관계 회복, 관계. 끝나는 것도 관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하심입니다.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어 함께 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단지 구원뿐만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죄사함을 받고 이 원수 관계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관계 회복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오십니다. 이렇게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우리 마음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함께 하시어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해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천국이 되어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이 이야기로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구별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복음뿐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 걸 아무도 몰라. 비밀이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을 해야 돼요. 확정. 내 마음을 정해야 돼. 정해야 돼. 뜻을 정해야 돼. 이제부터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이 복음을 붙잡고 천국 되어져서 사는 거란 말이야. 다른 길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세월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세월만 낭비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되어져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천국 되어져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천국 되어져서 사는 삶의 이름을 천국 복음이라고 붙여놓은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확정해야 돼. 내 마음을 정해.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천국 되어져서 사는 이 복음만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다만 마음을 들이고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로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을 할례받고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이루어 드려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고 누리는 최고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